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장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눈으로 잘 한번 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게 좀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가 잘 아니어서 조금 쉽게 풀으면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그리고 이 삭은 또 월급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품삯, 죄의 월급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사망, 죽음. 이 사망도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단어라 사망보다는 오히려 좀 죽음이 더 쉽죠? 예. 그래서 죄의 삭, 죄의 어떤 품삯, 죄의 월급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망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칭입니다. 대칭이에요. 우린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생각을 해보죠.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의 품삯, 죄의 결과물은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죽음의 반대는 뭐예요? 영생이겠죠. 그죠?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죄의 반대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대로 따진다고 하면,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의의 삭이 돼야 됩니다. 그죠? 죄의 삭, 죄의 품삯은 사망이고, 그럼 반대로 뭐가 됩니까? 의의 결과, 의의 품삯은 영생이니라. 맞죠? 그래야 맞죠? 그죠? 예,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하고, 반대로 의의 삭슨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죄의 결과물은 죽음입니다. 반대로 의의 결과물이 영생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이 죄는 이룰 수 있는데, 죄는 잘 짓는데, 반대로 의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를 모릅니다. 의로울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뻔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저 죄인의 핏값을 다 치렀습니다라고 얘기함으로, 뻔히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을 각주로 달아서는 뭐라고 썼냐면 선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전부 다 뭘로 번역하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떠난 몸이 됐습니다. 떠난 몸이 됐어요. 자, 이론적으로 죄에서 떠난 몸입니다. 아니요, 저는 요즘도 죄 짓고 있는데요. 맞아요. 죄를 져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는 죽은 자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로운 자. 그래서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 로마서 5장과 6장 두 장을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죠. 자,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누구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간에게 왕이 됩니다. 인간은 죄의 밑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는 인간의 왕노릇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반대로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밑에 있던 우리가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21절의 결론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5장에서는 죄가 왕노릇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했고 6장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죄에는 죽고 예수님처럼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은혜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너희에게 큰소리치지 못하고 누가 큰소리쳐요? 이제는 은혜 아래서 은혜가 큰소리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죽었다고 했어요? 아까 어디에 죽었다고 했어요? 어디에 죽은 존재라고 했어요? 헐, 다시 설명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아직 10분 다시 뒤로 돌리면 되지 뭐. 어디에 죽은 자예요? 예, 10분 뒤로 돌린다고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죄에 죽은 자.
우리는 죄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는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죄를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잡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죽음으로 자유한다. 죽음으로 자유한다. 어디에요? 죄에게. 예전에는 죄의 법에 매여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 죽었잖냐. 죽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다. 그죠?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그 모든 법은 그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우리나라 법정 용어로 피의자가 사망했을 시 공소권이 없어져서 불기소된다. 자,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 아주 악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살인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어요. 다 속였어요. 알리바이도 다 정확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천재적인 검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의 죄를, 이 살인자의 죄를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내일이 재판날이에요. 그리고 이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죄의 항목을 다 찾았어요. 네 죄를 내가 내일 다 밝혀주고 네 죄의 대가를 내가 완벽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검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내일이 재판날인데 오늘 저녁에 이 살인자가 그만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검사가 이 살인자의 모든 죄를 다 찾았고 그 죄의 심판으로 법조문을 준비했던 모든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법이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인생이다. 은혜가 통치하는 인생은 법조문이 법이 뭐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법이 중요하지 않아?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법이 틀렸다고? 법이 틀린 거 아니야. 법은 중요해. 그게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론상 말씀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실제 내 삶은 좀 다른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나의 모순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진 거는 내가 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아니, 솔직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 속에 죄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죄를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진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요 선하게 살려고는 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장악해버렸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선함으로 내 마음과 내 눈은 저 높은 곳에 가 있는데, 내 원함은 거기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저 높은 곳인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인데 내가 또 지금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몸뚱아리를 꽉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통찰과 오랜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또 거기에 대항해서 반대로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 악하게 살려고 하는 법이 내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 마음을 살펴보니 그렇네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나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대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요,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기도하며 산다고 했는데 맨날 가보면은 다시 도루묵이에요. 또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 삶은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후배랑 얘기하다 보니까 후배도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악하고 왜 그렇게 틀렸는지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20몇 살짜리 신학생들 둘이서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20몇 살 때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뚱아리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인생, 계속 어리석은 인생, 나의 모습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타까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어때요?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거 살짝 조금만 볼게요. 네,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이런 고민과 우리 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죄에 붙잡혀서 다시 죄에 끌려가는 우리를 끊고 다시 은혜가 통치하는 인생, 예수님이 통치하는 인생,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고 약하고 어리석음이지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뒤로 돌아서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악한 것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